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존자, 아난스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아난스님이 선정에 들어서 문득 이런 사유를 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은 참으로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셨도다. 너무나 훌륭하고 미묘하시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어떤 보살행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공덕과 지혜를 갖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을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떤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신 것일까?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사유를 하게 됩니다. 대승, 우리 불교에서는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만 윤회에 벗어나고 혼자서만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하면 소승이라고 부릅니다. 작을 소, 수레의 승, 작은 수레다. 하지만 혼자만의 깨달음과 혼자만의 해탈과 열반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해탈과 열반을 얻겠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그 공덕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을 대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어떠한 인연으로 이와 같이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것일까? 아난스님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겠다,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나 혼자서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라는 작은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딱 아라한밖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라한. 물론 아라한도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지만 아라한들조차도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도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전이나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지만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한참 이제 수준이 아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고 아라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지만 상대적으로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의 아랫단계라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바로 아라한입니다. 단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을 하면 아무리 높은 경지에 가도 아라한밖에 못 되고, 성불하려면, 부처가 되려면 모든 중생을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는
대승의 마음, 크고 거룩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야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문득 생각하기를, 우리의 스승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은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진리의 법왕, 이렇게 위대한 스승님,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는가. 이와 같은 사유를 일으킨 뒤에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정성껏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가 숲속에서 선정에 들다가 문득 사유, 생각을 일으키기를, 우리 위대하신 스승님, 우리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이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셨을까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법을 설하여 주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다. 그대가 알고 싶다면 내가 마땅히 자세히 법을 설해 주겠다. 그대들은, 불자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큰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왕의 이름이 대광명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광명이라는 왕이 어느 날 크고 위용이 당당한 그런 코끼리를 타고 그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숲속에 코끼리를 타고 나아갔는데, 아이고, 왕이 타고 있는 이 수컷, 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센 수컷 코끼리가 저 숲속에 있는 암컷 코끼리를 보고 그만 탐욕심이 일어나서, 음욕심이 일어나서, 코끼리도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발정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타고 있는 수컷 코끼리가 암컷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으앙 하면서 숲속에 있는 암컷 코끼리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이 수컷 코끼리가. 그러니까 코끼리 위에 타고 있던 왕이 놀래가지고 자칫하면 그 바닥에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에 이 대광명, 이 왕이 코끼리 위에서 순간 임기응변으로 나뭇가지를 딱 붙들면서 가까스로 코끼리 등에서 탈출해가지고 크게 다치지 않고 그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코끼리 조련사를 부릅니다. 이제 왕이 타고 다니던 그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조련하던 코끼리 조련사를 불러서, 네가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하마터면 내가 코끼리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했다, 용서할 수 없구나, 이놈의 목을 잘라라, 사형을 집행해라 하니까 코끼리 훈련사가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 뭐가 아니라는 것이냐? 왕이시여, 제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완벽하게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다만 저 코끼리도 결국은 짐승인지라 축생인지라 아무리 훈련을 잘 시켜도 자신의 그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제가 했던 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 코끼리가 사고를 친 거는 저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 축생으로서의 본능일 뿐입니다.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3일 후에 저 코끼리가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제가 저의 훈련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왕과 신하가 그래? 그러면 한번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일 동안 딱 시간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이 딱 지난 뒤에 이 숲속으로 뛰쳐나갔던 이 수컷 코끼리, 왕이 타고 다니던 코끼리가 터벅터벅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있는데 앞에서 이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이 조련사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정말 완벽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하면서 펄펄 아주 뜨겁게 달군, 말하면서도 참 무섭고 잔인하네요. 뜨겁게 달군 쇠구슬, 아주 뜨겁게 달군 쇠구슬 7개를 코끼리 앞에 딱 두고 이 뜨거운 쇠구슬을 삼켜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그 쇠구슬을 먹으면 분명히 자기 목숨이 끊어질 걸 알면서도 코끼리가 뭐 어쩔 줄로 몰라 하다가 그 훈련사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 시뻘겋게 달궈진 쇠구슬을 7개를 꿀떡꿀떡 삼켜가지고 결국 창자가 다 녹아서 이 코끼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참 이야기가 슬프죠.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저 코끼리가 뻔히 요 시뻘건 쇠구슬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저 코끼리도 알면서도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대 말을 듣고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꿀떡꿀떡 코끼리가 삼킬 수가 있느냐 하고 왕과 신하들이 다들 놀라게 됩니다. 그때 그 코끼리 조련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대왕이시여, 저 코끼리는 너무나도 훈련이 잘 된 코끼리입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됐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저 쇠구슬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이 코끼리는 훈련이 잘 된 코끼리고 이 코끼리를 훈련시킨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코끼리 훈련사야, 코끼리 조련사야, 저렇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꿀떡꿀떡 삼켜먹을 정도로 저렇게 훈련이 잘 된 코끼리가 그날 숲속에서는 왜 그렇게 발광을 한 거냐. 그때 코끼리 조련사가 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축생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에 눈이 덮이면 이와 같이 훈련이 잘 된 코끼리조차도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니 코끼리 훈련사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존재라 하더라도 욕망의 눈이 멀면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됐는데, 능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
스스로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때 어떤 사람이 앞으로 톡 튀어나오더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의 이 욕망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말하기를 오직 부처님, 오직 부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심지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아서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먹어라 라는 명령도 잘 듣던 저 코끼리조차도 탐욕, 욕심에 눈을 멀면 순간 자신 마음을 놓쳐버리고 마는데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능히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 계시는구나. 아,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여 들어라. 나는 이제부터 왕관을 벗고 이 왕복을 벗고 나는 누더기를 입고 숲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나는 결정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위대한 성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결정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뒤에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누더기를 입고 숲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누더기를 입고 숲속에 들어가 수행을 한 이 대광명 왕은, 이 대광명 수행자는 왕위를 놓아버리고 누더기를 입은 수행자가 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 대광명 수행자는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보살행을 닦고 보살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서 결국 이번 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진리의 법왕 부처님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이니라. 서가모니 열애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수없는 윤회의 생 동안 오로지 보살행을 닦고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 이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아난스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진 중생이었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나는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리라 라는 원력을 세우고 꾸준히 닦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아직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중생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항상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마지막에 항상 발언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성불을 발언하면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축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업이 가득한 업보 중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닦아 나가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중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중생은 반드시 성불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알고 보면 본래 중생이 원래부터 성불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원래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서 성불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중생들이 마음자리에 번뇌와 망상의 먼지와 때가 가득 묻어서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중생이 본래 부처님입니다. 본래 성불라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크나큰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꾸준히 닦아 나가다 보면 우리 같은 중생들도 결국에는 반드시 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대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위구 기수구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한거를 마치고, 여름에 하한거를 마치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그와 같이 안거 동안 수행을 하셨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하한거 해제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이 계신 기수고 고도건으로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차례차례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모여든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 올리며 부처님께 문안을 올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자한 말씀으로 자비로운 손길로 하한거를 마치고 온 스님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괴로운 일은 없었느냐, 힘든 일은 없었느냐, 여름 안거 동안 잘 지냈느냐, 그렇게 자애롭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스님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자애롭고 인자한 말씀으로 스님들을, 불자들을 그렇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까? 부처님의 이 인자한 마음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선제로다, 참으로 질문을 잘 하였다. 열에 부처의 이 인자한 마음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대를 위해 자세히 법을 설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끔찍한 아주 괴로움이 가득한 지옥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죄인 2명의 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이라는 죄인이 있었고 을이라는 죄인이 있었나 봅니다. 갑과 을이라는 이 2명의 죄인이 말을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이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가죽을 다 벗겨져가지고 무서워라. 살가죽을 다 벗겨서 그 벗긴 살가죽으로 저 수레를 끄는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멈춰서 쉬고 있으면 지옥을 다스리는 옥졸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후드려 패면서 끊임없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고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지옥은 업보로 태어난 세상이라서 그 업보가 다 소멸할 때까지 지옥에서는 아무리 맞고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다 부셔버려도 지옥의 업보가 남아있는 그때까지 몸을 다 부셔도 또 몸이 다시 재생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다가 또 몸이 다 부셔져 버리면 다시 또 몸이 재생해서 업보의 고통이 다 사라져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죽지 않고 계속 몸이 재생하면서 그 고문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우리 BTN 시청자분들,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들이 제발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지옥 가기 축생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다들 다음 생에 좋은 몸을 얻거나 극락세계 태어나거나 해탈 열반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같은 걸 안 믿는 시대가 왔어요. 야, 지옥이 어딨냐? 야,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오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마음을 아주 흉악하게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면서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우 스님은 지옥을 봤습니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 팔만대장경에 그리고 역대 부처님의 법을 전하셨던 큰 스님들께서 분명히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 다음 생을 무서워해야 된다. 다음 생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고 역대 큰 스님들께서도 다음 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천수경에서도 열애 10대 발원문 하면서 원하영리 사막도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천수경에도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리 영원토로 벗어나기를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천수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막도가 없으면 천수경에 원하영리 사막도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 지옥 가기 축생이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구업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팔만대장경에 나온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믿고 의지해야지, 내 잔머리 믿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머리만 믿고 마음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다면 그거는 무서운 죄업을 짓게 된다라고 이 역시도 팔만대장경의 경전에서 수많은 역대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라면 반드시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갑이라는 죄인이 몸에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자기 가죽을 벗겨서 수레에 묶은 그 끈을 끌고 다니면서 수레를 계속 끌고 다니다가 너무 지쳐 힘들어서 갑이라는 죄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때 옥졸들이 또 우르르 뛰쳐나와 가지고 쇠몽둥이로 쓰러져 있는 갑이라는 죄인을 막 두들겨 패게 됩니다. 하염없이 두들겨 팰 때, 그때 을이라는 죄인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나 저 쓰러져서 구타당하고 있는 저 죄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을이라는 죄인이 갑이라는 그 죄인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옥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옥졸님, 이 지옥을 다스리고 계시는 옥졸님, 저 쓰러진 죄인이 너무나 아파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제가 수레를 대신 끌 테니 저 쓰러진 죄인은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수레를 2배로 끌겠습니다. 저 쓰러진 죄인이 너무 불쌍하니 제가 대신 수레를 끌 테니까 옥졸님, 저 쓰러진 죄인을 좀 봐주십시오 하고 그런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냈는데, 쇠몽둥이를 들고 있는 옥졸이 이놈의 새끼야, 네 일이나 잘해라, 어디서 건방지게 하고 이 옥졸이 쇠몽둥이로 을이라는 그 짧은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던 을이라는 죄인의 머리를 뻑 하고 때려버리는데, 원래대로라면 머리가 터지는 순간 지옥의 업보가 남아있어서 터진 머리가 다시 재생을 하고 지옥의 업보가 다 소멸할 때까지 몸이 또 재생하고 또 재생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죄인이 쇠몽둥이에 머리가 퍽 하고 터지는 순간 눈깜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원래대로라면 을이라는 죄인이 아직도 지옥에서 받아야 할 업보가 많아서 머리가 터져도 또 새로운 머리로 재생해서 지옥에서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라는 죄인이 그 짧은 순간에 쓰러진 죄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옥졸님, 그냥 저 수레를 제가 대신 끌 테니까 저 쓰러진 죄인을 좀 잠깐이라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짧은 자비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순식간에 지옥의 업보가 녹아버리고 머리가 터지는 순간 지옥에서 머리가 다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머리가 터지는 순간 순식간에 하늘 세계로 순식간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수없는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이해하였느냐? 그때 지옥에 떨어져서 쓰러진 죄인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자비심을 일으켰다가 머리가 터져서 하늘 세계로 다시 태어난 그 죄인이, 자비심을 일으켰던 죄인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그때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때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 지옥 속에서 다른 중생을 위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킨 공덕으로 지옥에서 순식간에 목숨이 다하고 바로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 지옥에서 일으켰던 그 자비심의 씨앗이 끊임없이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결국에는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자비심으로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이와 같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이 참으로 크고 크나니 작은 자비심이라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말고, 작은 자비심이라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담고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작은 자비심이라 하더라도 중생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졌던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중생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제가 대신 고통을 받을 테니 저 고통받은 중생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자비심 하나 일으킨 공덕으로 지옥의 업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목숨이 다한 뒤에 바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작은 자비심의 씨앗이 결국에는 미래세상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인연 씨앗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씨앗을 품고 계십니까? 항상 부처님의 자비심을 발 뒤꿈치의 먼지만큼이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가 됩시다. 얼마 전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애청자인 어느 거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체험담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뭐 많아야 아직 50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이 거사님이 이제 원래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젊어서부터 그다지 젊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점점 내가 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요 마음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대. 감사기도.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고, 또 실제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자꾸 올리면서 점점 정말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자꾸 우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많은 그런 명상법 중에서도 감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할 때 그런 감사한 그런 어떤 에너지, 감사함의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렸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실제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불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나무를 보고 난 뒤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틈틈이 꾸준히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연불기도를 올렸는데 연불 수행을 했는데 이 거사님 말씀이 감사기도, 그러니까 연불을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감사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지만 감사기도와 이 연불수행을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개 다 해보셨으니까 감사기도와 연불기도를 비교해 보면 연불수행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고 주변의 일들도 많이 편안해진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인상이 변했대. 인상이 얼굴의 인상이 싹 변했답니다. 연불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연불수행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점점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인상이 변했다.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너 얼굴이 많이 맑아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몇 개월 동안 연불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 얼굴과 연불수행을 꾸준히 하고 난 뒤에 지금의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 확연하게 자기가 느낄 정도로 스스로 느낄 정도로 얼굴이 많이 편안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눈가의 그 눈도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체험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얼굴의 관상이 변합니다. 점점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고 얼굴에 정말 관상이 변하게 된다. 저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불자님들한테 이제 그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맑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걸 실제로 느낀다. 주변에서 다들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얼굴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도하면서부터 정말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사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연불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상도 많이 변하게 됐고 여러분 인상이 변했다, 관상이 변했다는 것은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얼굴의 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관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관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관상 바꾸려고 나 좋은 관상으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억지로 얼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당장 얼굴을 바꾸고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고친 얼굴도 또 점점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내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공부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 인상이 많이 변했다. 너 관상이 많이 변했다.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이제 꾸준하게 연불하면서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대로 늘 복과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좀 빚이 많지만 빚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껏, 자기 형편껏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에게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또 여러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시와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보시하고 그렇게 시설 같은 데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내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솟구치는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연불하고 또 이제 주변에 보시하고 또 공덕을 지어 나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축원은 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사실 절에 다니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내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좀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사님께서는 꾸준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복을 짓고 그렇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도 나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축원은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머리 기른 제가 불자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 거사님은 연불하고 복을 지을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제가 연불을 한 공덕이 있거나 제가 지금 복을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상 축원을 올리고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거사님은 전생에도 수행자였을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번 생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다 내가 회양하겠다,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사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축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전에 몸살,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냥 이불 위에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근육통과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염불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염불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픈 가운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염불하다가 이렇게 탈진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생생한 꿈 속에서 이렇게 눈앞에 부처님 불상이 보이더래요. 불상. 이렇게 싹 불상이 보이는데,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불상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상 앞에 이렇게 데려오더니, 자, 여기 불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인사 올려라, 절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큰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서 탁 깼는데 몸이 아주 상쾌하고 가볍고, 그 꿈꾸기 전에 그렇게 몸이 욱신욱신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더라 합니다. 순간 이게 가피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은은하게 우리 중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면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욱 깊어지고 불심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고 주변에 좋은 보시, 나눔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염불수행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정말 모범되는 그런 불자님, 그분의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게 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상 사옹서원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저 성불의 경지로 조금씩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어요. 후배 스님이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 후배 스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스님이 20대에 그 스님이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처음 봤던 그런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후배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 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불교에 몇 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불교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푹 빠져서 불교 공부, 신행 생활을 좀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대요. 법화경을. 야, 대단하죠?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100번 정도를 읽었다. 거의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법화경 100번 읽을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다가 그 20대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자란 그런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라서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출가를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 인연법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그렇게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였던 그 슈토다나 왕,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고 하죠. 아버지 정반왕이 그렇게 출가를 못하게 붙들고 막았지만 결국은 시다르타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 이제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출가를 반대했던 그 아들이, 그토록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머리 깎고 좀 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들으셨는데 의외로 담담하시더래요. 뭐 화를 내고 엄청 막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결국 출가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래요. 희한하다.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출가할 때 그 즈음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출가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시는데 3일 동안 연속해서 아주 생생한 꿈을 3일 동안 연속해서 3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아버지 말씀이 첫째 날 꿈에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셨대요.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동글동글한 냄비 3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노스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그거 너무 생생해서
이거 좀 뭔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 다음날 둘째 날에 또 꿈을 꾸셨는데 그 노스님이 또 나타나셨대요.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그 똑같은 그 동그란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팔팔 끓이시더래요. 뭐 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국수를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동그란 냄비 3개에다 물을 넣고 그걸 팔팔 이제 끓으면서 노스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잠시 이렇게 딱 깼대요,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됐지? 때밀 때가 됐다는 건가? 목욕탕 가라는 뜻인가? 이건 제가 농담을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리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출가한 이제 제 후배 스님 아들이 소 있죠. 큰 소를 타고, 아들이 큰 소를 타고 담벼락을 와르르르르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밖으로 확 나가더래요.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순간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사방에서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기쁨의 고함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들은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마치 무수의 뿔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막 길을 가더래요. 잠에서 딱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이 3일 동안 무슨 꿈인가? 하다가 우연히 뭘 보셨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우리 PD님이 영상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를 우리는 불법, 승, 삼보를 상징한다 해서 삼보 마크, 삼보륜 마크라고 불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란 점 3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승 삼보를 뜻하거든요. 순간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동그란 그 냄비 3개를 올려놓은 위치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 마크하고 똑같은 그 모습, 그 위치대로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동그란 냄비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물을 팔팔 끓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들이 소를 타고, 불교에서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소를 깨달음에 상징하거든요.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저 막 길을 척척 저 먼 길을 떠나니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출가했구나,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라는 걸 그때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딱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꿈에서 그걸 이제 느끼셨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담담히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아들이 이제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신 뒤에도 이미 마음으로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비우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들이 출가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불자로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 된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예, 참 훈훈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이 후배 스님이 오래전에 이제 행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래요. 행자 시절에 어디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어디 절에 어디 그런 작은 방에서, 사찰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무언가 한밤중에 그냥 시커먼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을 꽉 누르면서 온몸이 완전히 가위에 눌려버렸대요. 이 스님이 완전히 가위에 딱 눌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은 번쩍 떴는데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정신은 깨었는데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대단하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무언가, 어떤 덩어리가 막 온몸을 막 그냥 가슴을 막 내려누르고 있더래요. 도저히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니까 이렇게 손을 좀 움직일 수가 있더래요. 손을.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았대요.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 가위에 딱 눌려가지고 손을 천천히 양손을 모아서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대요.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는데,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데까지 그냥 체감상 몸으로 느낀 시간이 한 10분은 걸린 것 같더래요. 10분 동안 그 젖먹던 그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지게 그냥 가위에 심하게 이제 눌러버린 거죠.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뻥 하면서 가슴이 뻥 하고 시원해지면서 그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완전히 뻥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그런 체험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 후배 스님도 원래 불심이 깊었지만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정말 연불 공덕이 있구나, 정말 기도 가피가 있구나, 불보살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라는 걸 정말 뼛속까지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면서 지금도 아주 수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잘생긴 후배 스님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스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스님인 저조차도 참 이렇게 환희심이 나요. 그 눈앞에 펼쳐진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힘들고 괴롭고 그 고난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불제자들의 그런 가피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좋다 싫다
즐겁다, 슬프다 그런 마음도 다 비워놓고 오직 부처님을 믿고 한번 염불을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또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도 이제 30대인 스님인데 제가 또 아끼는 그런 아주 착한 좋은 후배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또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주 착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 한 10년 됐나? 머리 깎고 출가한 지 한 10년 됐는데 나름 밖에서 명문대에 다닌 그런 인재예요.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버릇을 좀 깨고 그리고 좀 견문을 널리 넓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외국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어느 대학인지 좀 대놓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대학교 하면 대충 뭐 떠오르는 대학교들이 있죠. 예,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손꼽히는 그런 미국에 있는 인류 대학교에 아마 종교학 쪽으로 가겠죠. 종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불교를 좀 더 깊이 이제 세계 불교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제 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최종 결과에 불합격을 했대요. 뭐 일단 뭐 불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불합격하니까 뭐 기분이야 좋지 않겠죠.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불합격인가 보다 합격을 못했구나 어떡하지 다른 데라도 알아볼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이제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연부를 그분들 이제 저거 대화 나누면서 스님 저도 이제부터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후배 스님인데 연불을 계속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연불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그냥 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때 마음으로 다 비웠대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연불을 했는데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처음 꾸는 꿈이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저 베트남 출신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그런 거기서 활동하신 세계적인 큰 고승이었던 틴나탄 스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평소에 존경하던 틴나탄 스님이 꿈에서 딱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스님이 틱 하고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너무 무리수인데 하여튼 틴나탄 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나타나셨는데 손에 황금 구슬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래요. 틴나탄 스님이 황금 구슬을 들고 계셨는데 그 황금 구슬을 그 스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틴나탄 스님이 이제 황금 구슬을 주시는 걸 요 스님이 두 손으로 받아서 그 황금 구슬을 꿀꺽 삼켜 먹었대요. 꿀꺽 삼켰대요. 황금 구슬을 꿀꺽 삼키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야, 딱 황금 구슬 큰 스님이 세계적인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줬는데 그걸 꿀꺽 삼키는 꿈을 꿨으니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로또 사야 되나?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그 입학 신청을 했던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최종 결과 합격했으니까 입학할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최종 합격 그 소식을 딱
딱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붙은 거예요. 뭐 그 중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스님조차 그냥 불합격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염불하고 있었는데 그 틴나타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구슬을 주신 걸 그걸 이제 받아서 입에 꿀꺽 삼키는 그 꿈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바가 성취되려는 그런 예지몽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스님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스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넓은 세계로 가서 견문을 널리 넓히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배쌤이 잘 풀리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우리 거사님과 또 후배스님들의 그런 어떤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 꿈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다 이거 그냥 재미로 드리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염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좋은 꿈을 꾸든 말든 나쁜 꿈을 꾸든 말든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